이거는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 매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왜 믿는 자 중에 팔복의 사람이 이렇게 적은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24년 전에 팔복이 그리스도인들의 초상화다, 이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그것을 설교 때마다 필요할 때는 강조해 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이 가능한 해석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 해석이 유익하니까 괜찮다,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예수님이 말한 팔복이 실제로 그런 의미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지내오다가 양용희 교수님의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책을 비롯해가지고 산상수훈에 대한 세계적인 그 학자들의 책을 제가 엄선해서 읽다가 그것이 가능한 해석이 아니라 실제 의미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제 의미가 바로 그것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왜 이 깨달음이 중요하냐 그러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팔복이 선택이냐 필수냐, 그 차이를 만들어내요. 이런 깨달음은 막연히 팔복의 사람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필사적이 되게 만들어요. 나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 자세를 바꿔버립니다. 팔복의 가치와 중요성을 절대적인 것으로 끌어올리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팔복이 그리스도인을 묘사한 것이 맞는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렸죠. 그런데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실이 산상수훈의 올바른 해석의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팔복이 그리스도인을 묘사한 것이 맞는가, 더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더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의심할 여지 없이 확증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설교가 매 시간 감동적이고 무슨 도전을 줘야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자체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그 진리가 그 사람을 놔주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놔주지 않아요. 팔복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러면 이게 명확하게 증명돼서 우리 마음에 믿어지면 이 말씀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죠? 죽을 때까지 놓지 않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도전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막 도전받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정립해가지고 그 반석 위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하고 그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감사하게도 이에 대한 증거가 다양하고 굉장히 확실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문맥.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몰랐던 내용이에요. 산상수훈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비로소 알았어요. 아, 팔복이 그리스도인이다? 왜 팔복이 그리스도인이지? 저는 정확한 것들을 잘 몰랐어요.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결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이 되고 그 첫 번째 복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그러나 팔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심령의 가난부터 연구하면 안 돼요. 산상수훈 연구 자체가 심령의 가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팔복이나 심령의 가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에요. 독립적인 한 권의 책이 아니고 마태복음이라는 책의 한 부분이에요. 마태복음이라는 책의 한 파트이기 때문에 심령의 가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상수훈 연구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산상수훈 연구는 마태복음 5장 3절이 아니라 4장 17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구절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산상수훈이 이 구절부터 연구를 시작했다. 이것은 산상수훈, 특히 팔복을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는 구절이에요. 이걸 모르면 팔복을 이해할 수 없어요. 산상수훈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스칸 맥나이트는 이 구절이 산상수훈 전체를 떠받드는 주춧돌이며 예수님 말씀 전체를 밀고 나가는 동력이다. 여기에 뿌리를 두고 모든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뿌리를 두고 모든 메시지가 나왔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하신 이때가 어느 때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이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 예수님의 시대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시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뭐라고 시작하셨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외침을 외면했어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당연히 메시아의 외침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됐지만 많은 이들이 거절했어요. 그러나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 중에서 일부가 예수님이 외친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인데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냐? 이 받아들이고 회개한 이들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제자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직 12제자 뽑지 않았어요.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왔다. 이 제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지금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바로 산상수훈인 것이 믿습니까? 지난주에 카페에 보니까 일본 사는 어느 성도님이 산상수훈은 바리새인에게 한 말이라고 자기 목사님이 말했다. 근데 댓글 보니까 또 다른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목사님도 산상수훈은 바리새인들에게 대한 설교라고 그러더라. 그거 아닙니다. 둘 다. 여기 오직 바리새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가르쳤다 그랬어. 그죠?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친 거예요.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너희 계속 그들을 말하고 있지. 언제 그들 그러면서 그 제자들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죠? 아무튼 여러분 팔복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얻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죠? 그 천국을 회개해서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의 첫 번째와 마지막 복에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천국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바르게 정립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팔복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팔복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참으로 회개한 사람들이 팔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모든 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진심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팔복에 거스릴 것이 없죠. 그죠? 팔복에서 빗나갈 것이 없죠. 팔복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회개한 사람은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게 행위구원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 믿습니까? 기독교의 정통적인 구원론이라는 것이에요. 아무튼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팔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팔복이 구원받은 사람을 묘사한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이런 마태복음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팔복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구원받은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묘사한 것이 한편 이것은 왜 교회 안에 팔복의 사람이 이렇게 적은가? 오늘 제목이죠. 자기는 다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왜 팔복의 사람이 아닐까? 목사들부터 중직자들부터 너무 팔복의 사람들이 적다. 이게 왜 그러냐? 그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임은 설교자들에게 있어요. 그 왜 설교자들에게 있느냐? 그 설교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치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외침으로써 팔복의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설교자들도 팔복의 사람을 만들려면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외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회개를 안 했어. 신자들이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회개할 필요성을 깊이 못 느껴. 회개하려고 노력을 안 해. 진짜 회개를 안 해. 여러분 설교자가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예수님도 그 다음에 세례요한은 똑같이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베드로하고 12사도도 마가복음 6장 12절이나 사도행전 2장 38절, 3장 19절에 보면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형제들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날 목사들 같으면 믿으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그다음에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전함으로. 이게 여러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의 간증이에요. 하늘에서 보이신 게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가는 데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말해요. 바울이 언제 오직 믿음이나 떠들었어요? 오직 믿음이 원어에 한 개도 없어요. 한국에 나오는 오직 믿음은 그 다 오역이에요. 원어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믿음 앞에 한 번도 없어요. 언제 바울이 오직 믿음을 말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야. 하늘에서 보이셨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게 회개 아니에요? 탕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처럼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게 회개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믿어 거룩에 대한 무리 가운데 기어버렸게, 이게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눈을 뜨게 해가지고 회개하라 그래야 돼. 그 다음에 믿으라 그래야 돼. 그래서 하나님 백성 삼아야 돼. 하늘에서 자기에게 보이신 거를 자기가 거스리지 않았다. 근데 이걸 거스리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거스리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바울은 분명히 회개하라고 외쳤죠. 외쳤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회개를 강력하게 외치는 설교자가 어디 있습니까? 회개를 강력하게 외치는 설교자가 몇이나 됩니까? 별로 없습니다. 있지만 아주 소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짜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팔복의 사람이 아닌가? 심지어는 장로인데 권사인데 왜 팔복의 사람이 아닌가? 심지어는 목사인데 왜 팔복의 사람이 아닌가? 왜 가짜인가? 왜 지옥에 갈 자인가? 아니 강대상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목사들은 왜 그렇게 됐나? 신학교 교수들이 회개하라고 외쳐야 된다고 목사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저런 엉터리 목사들이 수없이 양산되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앵무새처럼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믿음만을 강조해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목사들은 옳고 예수님이 틀릴 수 있나요? 그럴 순 없죠. 예수님이 맞고 목사들이 틀린 거지. 예수님이 맞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오직 믿음을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회개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믿음을 강조했어요. 바울은요? 아까 바울 말씀드렸죠? 또 다른 거 말씀드릴까요? 바울도 회개와 믿음을 강조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기는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회개와 믿음을 나는 증언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100%가 전체 다가 회개와 믿음을 강조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만나봤어요? 그거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초대교회 설교자들 다 만나봤어요? 만나봐야 하나? 여러분 그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참 하나님의 사도든 선지자든 복음전하는 자든 목사든 교사든 100%가 오직 믿음 떠든 사람 없다. 회개와 믿음을 외쳤다. 그 증거가 뭐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여기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하는 말이에요. 도. 이 도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도? 도를 아십니까? 이 도가 뭐냐? 여기 말하는 도는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규정되어 있는 진짜 진리. 초대교회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서 결정된 초대교회의 진짜 교리, 진짜 진리, 신조. 믿습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그 다음에 새번역 성경도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기본적인 교리가 뭐냐? 먼저 회개고 그 다음에 믿음이다. 믿습니까? 그럼 끝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교리였어요. 초대교회의 교리. 믿습니까? 우리가 장로교 교리를 따라야 되겠어요? 초대교회 교리를 따라야 되겠어요? 헷갈리세요, 그게? 많은 생각이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감리교 교리를 따라야 되겠어요? 초대교회 교리를 따라야 되겠어요? 우리가 순복음 교리를 따라야 되겠어요? 초대교회 교리를 따라야 되겠어요? 초대교회 교리를 따라야죠.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베드로를 믿어야지, 바울을 믿어야지, 누굴 믿어요? 믿습니까? 저 믿지 마세요. 응? 저 믿으세요. 응? 나라는 사람은 믿지 말지만 나를 믿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말하기 때문에, 내가 바울이 말하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내가 베드로가 말한 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지. 나를 어떻게 믿어? 다른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말한 대로 말하면 믿을 수 있는 거고, 바울이나 베드로가 말한 대로 말하면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야. 초대교회 교리가 분명히 여러분 회개와 믿음이었어요.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 모든 선지자들, 모든 복음 전하는 자들, 모든 목사와 교사들은 회개와 믿음을 외쳤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오직 믿음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확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확증된 거.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개혁의 슬로건인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정통인체하고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는 목사들은 다 잘못된 목사들입니다. 다 어리석은 자들이고 다 소경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따라가고 그들이 말한 대로 믿는다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천국문 앞인지 알았더니 지옥문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지옥불에 영원히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무서운 사실이고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산상수훈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왜 10년이 가는 자도 아직 얘기 안 하고 저러고 있지? 여러분 산상수훈을 배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팔복에 나오는 심령의 가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산상수훈을 받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 회개의 절대적인 필요성이다. 그리고 회개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다.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뭔지를 깨닫고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그래서 내가 팔복의 사람이 되는 거. 팔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몰라도 돼. 회개하면 돼. 믿습니까? 회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딱 회개하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제일 급선무라는 거야. 이게 제일 필요하다는 거야. 회개하라! 심령이 가난하고 뭐 애통하고 온유하고 뭐 의에 줄이고 이건 다 나중 얘기야. 야 그런 거 아직 몰라도 돼. 근데 회개하라! 믿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됐다. 회개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딴 거 다 소용없어요. 뭐 주일성수 11조 뭐 봉사 뭐 장로 권사 목사 선교사 다 소용없어. 회개가 제일 중요해요. 회개 안 하면 다 소용없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회개 안 하면 다른 거 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다 무효야. 다 헛것이야.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인 것처럼 회개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과 봉사와 헌신이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회개가 얼마나 필요하고 기독교의 근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듣고 오늘부터 집에 가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회개한 자로서 합당한 일을 행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여러분
천국은 그런 사람의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 진리였다면 팔복이 그리스도인을 묘사한 것이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팔복의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믿음의 교리가 목사들 자신부터 팔복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팔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회개해야 팔복의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팔복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회개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철저철미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만 하는 게 아니고 그와 동시에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의거해 볼 때 팔복의 사람은 단지 회개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은 어디 있지 이럴지 몰라요. 성경에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믿음은 어디 있지? 여러분, 팔복의 사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이 팔복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에는 그 증거가 딱 안 나와. 앞에 문맥에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그 증거가 딱 나와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아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믿습니까? 예수님은 회개하라고만 외쳤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어요. 이게 산상수훈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보충해 놓은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받아들인 제자들이 누구냐?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에 제자들이 나왔던 그 제자들이고 팔복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믿으라는데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외친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외친 복음은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이라고 하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외친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은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지 않으면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돼요. 또 천국 복음은 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뜻대로 살라고 촉구하는 복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뜻대로 살아라.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제자의 조건이 나와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네 어미나 아비를 나보다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고 내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 내게 합당치 않고 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고 그다음에 네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네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이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이게 뭘까요? 나는 왕이다. 나는 선생이 아니다. 나는 너의 주군이다. 나는 너의 왕이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건 왕밖에 없어, 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평강의 왕이요. 그래.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그 다리에 뭐라고 써있다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 그게 천국이에요. 네가 천국 들어가고 싶으냐? 그러면 너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바뀌어야 된다. 걔가 너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네가 너를 다스리고 지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를 너의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려라. 그리고 내 말이 너에게 법이 되어야 되고 내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 말씀대로 살려는 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를 회개해야 돼. 어떻게 해야 팔복 사람이 되느냐? 간단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팔복의 사람이 되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돼.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팔복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율법을 해석합니까? 팔복의 사람이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거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이니까, 그럴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 내 뜻은 이것이야,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 그걸 보여준 게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구가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 말씀대로만 살길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면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복음에 대해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회자와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천국복음을 마치 과도기적인 복음으로 오해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사건 이후에 바울이 로마서를 쓴 후로 칭의의 복음이 천국복음을 대신한다는 아무 근거도 없는, 그러나 막연한 이런 오해와 이런 착각들이 교회 안에 보면 팽배해 있어요. 이신칭의라는 표현이 이거를 부채질합니다. 이신칭의, 그냥 믿음으로 얻었단 받는 거야. 회개도 다 날아가 버리고,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도 날아가 버리고, 그죠? 제자의 대가도 지불해야 되는 것도 다 날아가 버리고, 뭔가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에 의해서 무효가 된 듯한 이런 잘못된 풍조가 신학자들을 속이고 있고, 이게 목사들을 눈멀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원수 마귀가 교회 안에 뿌려놓은 미혹입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국복음은 폐해지지 않았고 폐해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20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나 율법 폐하러 오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율법도 폐해지지 않아요. 요새가 받은 율법도 폐해지지 않는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는데, 아니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도 폐해지지 않는데 예수님께로부터 온 진리가 폐해진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모세보다 권위가 못합니까? 예수님이 모세보다 못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율법이 폐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천국 복음이 폐해진다는 것이, 그거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인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셨다는 게 최종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율법이 과도기적인 것이에요. 그 역할이 있지만 과도기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은 최종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이 전하시다가 바울이 나타나면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의 복음이 그걸 대신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 끝날까지 이거를 가르쳐라. 믿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 중에 하나도 폐해지는 것은 없다. 그 중에 하나도 변개되는 것은 없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이게 목회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고 성도들을 그걸 지키게 하는 것, 이게 목회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이, 여러분 설교는 이런 것이,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 이런 것이,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폐해지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은 절대로 폐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회개해야 돼. 딴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회개해야 돼. 무조건. 믿습니까? 무조건 회개하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의 인공거두로 모셔드리고 우리는 무조건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상수훈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서로 모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건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서로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일치하고 조화를 이룹니다. 때문에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세영 교수님은 칭의와 성화라는 그분이 쓴 탁월한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불투만과 융엘이 생각했던 식의 단순한 차원을 넘어 바울의 칭의의 복음이 예수님 나라의 복음에 상응한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로 맞는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바울의 칭의의 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구원론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논증할 명제입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의 칭의론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틀로 이해해야 왜곡함이 없이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지금까지 개신교 전통에서는 바울의 칭의의 복음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과 무관하게 해석하다 보니 칭의의 의미를 편향적으로 또한 왜곡해서 이해했습니다. 그 결과 칭의론은 의인으로서의 삶이 없으면서도 의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교리, 심지어 의인으로서의 삶을 방해하는 교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윤리와 분리시켜 이해하고 윤리는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자신들의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비극의 가장 근본 원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칭의의 복음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구원론적 표현으로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지적 아닌가요? 그러나 지금 제가 이걸 자세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칭의와성화 93페이지에서 194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그 책 사서 읽어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단지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과 바울이 전한 칭의의 복음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 서로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바울의 칭의의 복음을 반드시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의 틀 안에서 이해해야 곡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요거를 아는 거로 충분합니다. 요거를 말씀드린 거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해석하게도 교회들이 이 중요한 점을 놓쳤습니다. 한국교회 다수의 교회들이, 다수의 목사들이, 다수의 신학자들이, 전 세계 기독교회 다수의 목사들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지금 이런 교회입니까? 유럽 교회가 그렇습니까? 미국 교회가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점을 교회들이 놓쳐버린 거예요. 그 결과 심각하게 왜곡된 부언파적인 거짓 복음이 많은 교회들 안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진지하게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속히 구원파적인 거짓 복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보여주지 않는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도 예수님이 전한 복음도 아니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믿고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건 이단입니다. 로이드 존즈가 그의 책에서 자세히 증명한 것처럼 산대만주의 이단입니다. 오늘날 따지면 그런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은 거짓 복음을 전파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멸망의 넓은 길로 인도한 것을 땅을 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땅을 치고 금식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이 설교를 통해서 분별하고 자신과 배우자와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 형제들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더 이상 맹인 인도자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닙니다. 설교가 다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서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한 그런 의미에서 왜곡되지 않은 천국 복음과 상응하는 그런 여러분 칭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의 개념. 여러분, 팔복은 복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복 좋아하죠? 복. 팔복은 문자 그대로 8가지 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팔복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저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복이 뭘까요? 기복신앙을 전하는 자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거든 틀림없어요. 그죠? 여기 예수님이 말씀한 복은 뭘까요? 예수님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고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복은 뭘까요? 양용희 교수님은 복을 행복으로 이해를 했어요.
팔복에서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는 핵심 단어인 복되다는 뜻의 마카리오스는 70인역의 용법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70인역은 대개 히브리어의 아슈레를 번역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히브리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대단히 행복한 또는 지극히 운이 좋은 이런 뜻으로서 대개 현 상태 자체가 지극히 행복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팔복에서 이 단어는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늘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한 상태를 묘사한다. 물론 여기서 묘사되는 행복은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다. 실제로 그것은 세상적인 행복과 너무나 다르며 자주 정반대되기까지 한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참된 행복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를 누리는 자들이 경험하는 심오한 내적 기쁨을 의미한다. 양용희 교수님은 여기서 복을 행복이다. 행복은 행복인데 참신자가 느끼는 내적인 신령한 기쁨이다. 그래 영적인 행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로이드 존즈도 복을 행복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안에도 진리가 있어요. 썬다승이 말한 대로 마음의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팔복의 사람들이 분명히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팔복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분명히 세난 사람들 속에 없는 행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해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체험을 통해서 거룩함과 행복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마카리오스 이 복이거든요. 원어거든요. 마카리오스를 행복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오해로 이끄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신 데 반하여 행복은 주관적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 즉 그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지적입니다. 마이클 위킨슨도 여러분 동일한 지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행복 이상이에요. 행복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이 복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제가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저도 궁금해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맨날 복이 있다고 8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구체적으로 뭘까?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책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 단서와 답을 찾는 작업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의미 있는 설명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더글라스 헤어가 아주 흥미로운 견해를 소개를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이 낱말을 축하한다로 옮기는 것이 원래의 의미를 잘 포착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 마음이 청결한 자들아 축하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의미냐? 축하한다는 의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축하한다.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자여 축하한다. 너희가 위로를 바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축하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에 대한 한 줄기 빛을 던져줍니다. 다음으로 스칸 맥나이트는 예수님이 사용한 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지적을 했어요.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참 중요해. 이게 복을 자꾸 우리는 하나님하고 떨어뜨려서 보통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복은 하나님하고 무관한 세상 사람들이 복 받았다고 하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받는 복이다. 그럼 이게 복이 무엇인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단어 복이 있다의 분명한 초점 중 하나는 종말로 내에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복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한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복을 말한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 이거는 종말론하고 관계가 있다. 단순히 이 땅에서 받는 복을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심판 때 받는 복을 말하는 것이다. 내세에 받을 복을 말하는 것이다. 그 복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싱클레어 포커스는 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더 심오한, 더 중요한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은
구약 성경의 독자들에게 친숙한 언어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복은 무슨 뜻일까요? 누가 복받은 사람일까요? 복과 복의 반대말인 저주는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낱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면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은 생활 가운데서 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 재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하고나 언약을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언약을 세워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내가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다.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의 저주가 잇대어서 너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는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복과 저주는 바로 여기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저주, 생명과 관계 있는 복, 멸망, 사망과 관계 있는 저주. 팔복의 복과 저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5복이니 7복이니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구약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하신 거기에 나타난 그런 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헤르만 리델버스는 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대담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을 가리키는 복. 이게 정답입니다. 구원을 가리키는 복. 예수님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누가 구원받은 자인가? 누가 나의 백성인가? 누가 천국에 갈 자인가? 누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자인가?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의미하는 복. 속이 다 시원한 편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저는 데이비드 터너의 주장이 가장 매력이 있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터너는 이렇게 말했어요. 팔복 혹은 지복은 누가 복이 있는지에 대한 선언과 이어서 왜 그들이 복이 있는지에 대한 약속이 뒤따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호의와 인정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지만 초점은 복 있는 사람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객관적인 실체에 있다. 복 있는의 반대는 불행한이 아니라 저주받은이다. 팔복이라는 단어는 이 복 있는을 의미하는 라틴어 베아투스와 관련이 있다. 복 있는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정, 호의, 승인, 축하 등을 받는 것이다. 복 있는 것은 행복한 것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말은 단지 주관적이고 뜻밖의 기쁨이라는 얄팍한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확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복은 이런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복은 구원을 말하는 것. 복은 예수님이 말한 복은 영생을 말하는 것. 그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나와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는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이게 복입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가난하지만, 너희는 이 땅에서 소외된 자들이지만,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영생을 얻었다. 너희는 천국을 갈 것이다. 너희는 지옥 형벌을 피할 자들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승인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복되다고 선포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자녀로 받아들이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팔복이라는 복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팔복의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기필코 팔복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돼도 되고 안 돼도 그만이 아니에요. 팔복의 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는 저주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 팔복의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팔복의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저는 학자들의 책에서 이런 복의 의미를 추적해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연구한 것이 아니라 학자들의 많은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제가 이렇게 도출해낸 것이, 많은 책들을 읽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복이구나. 팔복에서 예수님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이것을 말한 것이구나. 근데 이것은 단순히 학자들의 견해가 아닙니다. 절대 학자들의 견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그 마음속에서 의도하신 그 뜻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00%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100%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긴 자 빠졌죠. 그러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들을 향해서 복되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 왜 복되냐?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진짜 의미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구조에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팔복에 보면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이 인크루지오 구조거든요. 그래서 두 복이 다 마지막에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이 구조가 뭘 말해주느냐? 이 두 가지의 복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두 번째에서 일곱 번째 복도 바로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에서 일곱 번째 복도 바로 그들에게 약속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그들이 받을 구원이에요. 구원. 많은 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제가 다 소개는 안 하겠어요. 마이클 윌키스나 싱클레어 퍼커슨이나 양용희 교수님도 이런 해석을 하는데, 양용희 교수님 것만 갖다 읽어보면 마지막 귀결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귀결절은 첫째 귀결절을 정확하게 반복함으로써 팔복 전체를 동일한 구절로 감싸는 인크루지오 구절을 이룬다. 이 구절은 8개의 복이 모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다양한 측면에서 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우리는 팔복을 읽으면서 항상 궁금해.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그게 뭐지? 그 다음에 더 헷갈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 사나? 부자 되나? 이거 갑자기 좀 뜬금없다. 이게 뭐지?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먹는다. 배불, 뭐지? 또 이제 마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안 보이네. 난 그래서 환상이 안 열리나? 많은 사람이 그래. 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서 환상이 안 열리나? 막 많은 성도들이 고민해. 왜 안 보이지?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게 전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전부 구원. 너는 땅에서 위로를 받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그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가 그날의 심판날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심판날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심판날. 몇 가지만 지금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중에 어차피 설명할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요것만 천국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 일곱 번째가 다 영원한 구원에 바른 것을 요런 말로 저런 말로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 계시록 7장에 보면 다시는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 계시록도 21장에도 다시는 배고프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천국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는데, 이게 뭐지? 자세히 알고 보니까 다 궁극적인 구원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팔복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하는 사이에 약속한 모든 것이 전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초점이 뭔가, 예수님의 관점이 뭔가, 예수님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예수님에게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바로 천국입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바로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팔복에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팔복에는 인생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에서는 부자가 복이 있고, 세상에는 모든 걸 다 하고 웃고 파티하고 즐기는 자가 복이 있고, 세상에는 배고픈 게 아니라 소화 사치품을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러나 진짜 그들은 불쌍한 사람이다. 그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왜 그들은 복된 자들이 아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저주를 받을 자들이다.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이다. 너의 인생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물질 축복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그 무엇이든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승인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그의 지식이나 그의 돈이나 그의 지위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그 영혼을 보십니다. 이 영혼이 저주를 받지 않고, 이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 영혼이 천국에 가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타협하지 말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관점에서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팔복의 사람이 된 제자들이 나올 때 예수님의 기쁨에 넘쳐서 그들을 축하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들을 축하하고 그들이 받은 복을 상기시켜 주시고 일깨워주면서 함께 기뻐하시고 계신 것이 팔복입니다. 잘했다, 고맙다, 다행이다, 내가 바로 이걸 위해서 왔다, 내가 바로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 왔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너희가 진짜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진짜 복이 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들이여, 너희가 진짜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축하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나의 죄들을 회개했나? 나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나? 살펴보시고, 열매가 없으면 입술로만 얘기하지 말고 깨어진 마음으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역시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 고백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인구가 구주 되신 것을 믿고 마음의 내수는 나오는 고백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그분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살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